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편 119편은 나름 이 시인의 형편과 또 어떤 환경에 또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이 이제 이 시인이 어떤 형편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여기 진토라는 게 이제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바닥을 치는 거죠. 그게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또 어떤 사업을 하는 문제가 되었던 또 재정적인 문제가 되었던 이 진토라는 게 이렇게 의미를 찾아봤더니 지옥 또 어떤 최악의 상황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하 세계 저승 이런 지옥 이런 것들의 상징 언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뜻을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주 인생의 저점이죠.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할 때 이때 시인이 자신의 형편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냥 흙구덩이에 던져진 것처럼 마치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팔려가게 되기 전에 옷을 벗기우고 구덩이에 확 처박혔잖아요. 이때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때도 이제 이 시인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려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내가 이제껏 살아온 발자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력이라고 그러죠. 이력이라는 게 발로 밟고 이렇게 걸어온 그런 역사, 이게 이제 이력이잖아요.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 다 아뢰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이제 쭉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리고 이제 주님 그 율례,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그 토라 가운데서 제 인생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어제 우리가 또 시편 119편의 세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제목이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 진토 가운데 던져져서 그냥 아주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오늘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어제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눈을 열어서 밤에 길을 잊어버리면 밤새도록 길을 헤매는 것처럼 이 시인이 이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기도도 참 중요하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보는 게 뭘 봐야 되냐면 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논두렁길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된 아주 쭉 곧게 뻗은 그런 길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또
저쪽을 가려고 그래도 한참 이렇게 논두렁길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말이죠. 학교를 가면서 길에 그 논두렁길은 이제 뭐 풀잎에 이슬도 채이고 또 개구리들도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논으로 뛰어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다니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제 인생의 좌우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말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논두렁길을 다니다 보니까 논두렁길이 꼬불꼬불하고 그래도 항상 일로 이렇게 가면 또 다른 논이 있어서 거기서 또 길이 이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 좌우명을 만들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진다. 이게 제가 만들었던 좌우명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길이 막힐 때가 있고 길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속으로 제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길은 길로 이어진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이렇게 구부러진 길일지라도 또 길이 나와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학교까지 가고 또 돌아올 때는 결국은 어디까지 와요? 집에까지 오고 제가 그리고 일부러 또 이렇게 돌아다녀 보기도 했어요. 다른 길로 이렇게 원래 다니던 길 이제 여러 번 다니다 보면 그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제일 지름길이 있죠. 그래도 이제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가봐도 결국 어디로 오냐면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걸 제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길은 길로 이어진다.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길이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시편 119편의 이제 네 번째 단락을 묵상하면서 27절의 말씀이 제 어린 시절 그 꼬맹이 때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길이 없어졌을 때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이 좀 모여서 함께 대화할 길이 있었는데 대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린 시절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학교를 못 가게 돼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딸, 아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막내인데 누가 한 해를 쉬어야 된다. 누가 쉬겠느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형을 쉬게 할지 동생을 쉬게 할지 딸을 쉬게 할지 그걸 회의를 했대요. 근데 그 형이 제가 그러면 3년을 쉬었는데 아주 이렇게 머리도 총명하고 그런 아들인데 3년을 동생들 때문에 이제 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그 교회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 그 공부 못한다는 게 그 무슨 공부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공부할 길이 없는 자녀들을 학교 보내느라고 자기 자녀들을 한 해씩 쉬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누가 쉴 거냐? 그래서 이제 그 형이 제가 한 해 더 쉬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제 만났던 그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손을 들고 이제 내가 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은 했는데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네가 한 해 더 쉬어라. 이래가지고 학교 갈 길이 막히게 된 거죠. 네. 근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막 속에서 분노가 차올라오더래요. 아니 그런 기도를 하려면 진작 해주지 이제 다 끝난 상황에서 뭘 기도를 해주나 이러는데 그냥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갈 길이 없어가지고 뭐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나 짓고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돈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굶었어요. 난 학교 안 보내주면 난 죽는다. 그랬더니 그냥 집안에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어린 아이가 굶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그 형제들 가운데 사촌이 있었는데 5,300원을 해왔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등록금이에요. 그래서 또 길이 열리고 고등학교 갈 길도 없는데 또 열리고 대학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첫 등록금은 다 한 사람들이 해줬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하여간 그래도 하여튼 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여러 번 길은 길로 이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 선포가 제 삶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펴가지고 보니까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 자신의 삶에 그 경험되어진 그 기이한 일들. 어제 그 목사님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자기도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울고 돼지도 기르고 또 그 앙고라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길이 열려가지고 야간고등학교를 다니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하여간 대학 다 졸업하고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들 그 UMC에서 보낸 선교사님들의 그 장학금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그때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서 브레인을 위해서 선포하고 이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선포했다면 오늘 아침에는 그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되냐면 길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 중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고 어떻게 하는 길이 있어요? 죽는 길이 있죠. 흥하는 길이 있고 또 망하는 길이 있단 말이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이제 경험한 그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기적적인 일들, 그런 그 간증이죠. 그 기이한 일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중학교를 들어갈 길이 막혔었는데 그렇게 인도하셨고, 고등학교 때도 또 갈 길이 없었는데 또 농업고등학교지만 또 고등학교로 가고, 뭐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 대학 가기가 힘들었는데 그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길이 열리고, 그 뭐 대학을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길이 계속해서 열리고 그런 걸 보면서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길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깨닫는다는 말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어 그 킨스 비블리에서 배운 거잖아요. Make me to understan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로 하여금 understand 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뭘? The way를. 그리고 of thy precept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율례, 법도. 이게 법이라는 말 안에는 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상도가 있고, 이 법을 하는 사람도 이 법도가 있고, 그렇죠? 이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길을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방황하고 50, 60이 되도록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시골에 떠난 지 오래됐지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번 그 시골에 들어가서 친구들 만나보니까 다 제 길을 찾아서 각기 제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여튼 가정을 이루고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들어갔을 때가 벌써 그때가 40대인데 그때까지 결혼도 못하고 길을 못 찾고 맨날 그저 한 잔씩 하고 뭐 그렇게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7절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인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가는데 이 길을 발견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 마음속에 요거 꼭 한번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는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사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흥하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 아주 절실하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이 없을 때 길이 제게 열렸고 그 길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중얼거리는 것이죠. 거짓 행위들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119편의 네 번째 단락
이 네 번째 여는 길에 관해서, 그래서 주의 법도 가운데서, 주의 율례 가운데서 길을 발견했는데 그 길을 이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성실한 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열어놓은 그 길을 나는 가겠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길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또 길이 발견되어지면 그 길이 늘 몇 갈래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이게 흥하는 길인지 이게 망하는 길인지,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택한다는 것,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이구나. 이 아침에 길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갈래 길이 왔을 때는 언제나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실한 길, 신실한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번에는 이제 길을 발견하게, 길을 깨닫게 하고, 또 길을 선택하는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래서 제가 참 시편 119편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이고 아주 그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길을 깨닫게 하소서, 길을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 특별히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주의 계명들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길로 가면 산다 라고 열어놓은 그 길, 말씀 가운데 열어놓은 그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오늘은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깨닫게 하소서,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길로 달려가게 하소서. 여기 스토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깨닫고 또 길을 선택하고 길로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깨닫고 그 길로 곧바로 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래서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깨닫게 하고 길을 발견하게 하고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달려가기를 기도했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발견하기를 원하느냐? 깨닫기를 원하느냐? 나를 만나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길, 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아침에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손잡고 우리의 이 선택하신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을 벗어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외도라고 부르잖아요. 자꾸 곁길로 가는 것. 인생의 바른 길을 깨달았으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로만 가는 것. 요 시편 119편 네 번째 단락에 들어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119편을 제가 같이 듣고 이렇게 읽자고 여러분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진짜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번째 단락, 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듣기 힘들면 오늘은 요 네 번째 단락이 D로 시작되어지는, 말하자면 알파벳으로 하면 D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단락인데, 여기 길이 뭐냐면 데렉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요 길을 깨닫고 길을 선택하고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